오랜만에 만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우리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운전할 때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기 전에도 항상 차량을 정비를 합니다. 한 사건 때문인데요, 신방 후에 한 번은 같이 신방 갔던 신방 대원들과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사하러 갔는데 식사를 다 마치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핸들이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내려봤더니 정말 바퀴가 90도로 딱 누워있는 겁니다. 바퀴를 붙잡고 있는 팔이라고 하죠. 암이라고 하잖아요. 그 암과 링크가 유격이 생겼는데 그거를 방치했더니 그게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바퀴가 뚝 하고 부러진 것입니다. 그런 일을 들어본 적도 없고 처음 당해봐서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린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에서 바퀴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주차장 입구에서 딱 부러져 가지고 한 20분 정도 들어오고 나가는 차들이 조금 지장이 있었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고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차는요, 중고로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차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6명이라서 보통 승합차를 사야지 탈 수가 있는데 제가 3번째로 산 승합차였거든요. 분명히 외관도 너무너무 깨끗하고 키로수도 가장 좋은 차여서 그걸 샀는데 한동안 아무 문제 없이 타고 다녔어요. 다만 이제 방지턱을 넘을 때 조금씩 소리가 난다, 이거를 그냥 방치했을 뿐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문제도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찬송도 큰 소리로 부릅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작은 유격이 생길 때 그것을 방치하면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라.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라. 여기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멘탈이 강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그 마음을 주님께 다시 고정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마음의 유격을 교정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26장은 노래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불려지는 상황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아수르 같은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은 절망적입니다. 세상의 강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제하고 위협합니다. 그 현실이 몹시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십니다. 1절인데요, 그 날에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심한 어려움 중에도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의 상황을 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봅니다. 오늘의 문제를 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결말을 함께 보는 자들입니다. 건강한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라보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함께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며 노래하는 삶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배가 닻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닻을 내리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을 붙듭니다. 돈이 붙잡고요, 사람들의 평가가 붙잡고요, 자녀들의 성공이 우리 마음을 붙잡고 건강과 직장이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영이라는 배우가 언론에 엄청나게 오르락내리락 거렸습니다. 삼성 광고를 찍는 유명한 배우더라고요. 그런데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요, 제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다 흔들리고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변하는 것에 우리 마음을 고정할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환경이 흔들려도 우리 중심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한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질병의 파도가 옵니다. 신실한 사람에게도 경제적인 파도가 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도 가정의 어려움과 관계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기도할 때 환경이 재빨리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꼭 붙어 있는지 아니면 유격을 방치해 왔는지가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예수님 믿는 것, 평안할 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저를 아시는 것 제가 압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 닻을 내린 사람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파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파도보다 더 깊은 곳에 하나님께 닻을 내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닻을 내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닻을 내려야 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여러분, 반석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셔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기초입니다. 외관이 아니에요. 기초입니다. 평소에는 그 중요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진이 나고 물이 나고 홍수가 오고 그 건물을 때릴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 위에 세웠는지 모래 위에 세웠는지 겉으로 볼 때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지진이 일어날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 돈을 의지했는지, 사람 의지했는지, 경험 의지했는지, 하나님 의지했는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비밀은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심을 알고 그 위에 인생을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영원한 반석이심을 기억하며 그 위에 서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 지혜이죠. 신앙의 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하루, 말씀을 건너뛰는 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그 마음의 지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아주 미세한 틈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틈이 점점 벌어져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 틈을 공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집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 뜻대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근데 그때가 조심해야 하는 때인 것이죠. 차의 유격을 방치하면 흔들림이 커지고 언젠가 바퀴가 부러지는 것처럼 신앙의 작은 틈을 방치하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영적 점검이 필요한 것이죠. 가을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도의 유격은 없는지, 이전보다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묻고 더 많이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의 유격은 없는지, 내가 세상 이야기 듣는 것보다 하나님 이야기 듣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방치하면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다 내 뜻대로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요,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한 질문인 것이죠. 당신 마음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아멘. 아수르나 바벨론같이 하나님 모르는 나라들이 포로로 끌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줄 까닭이 없어요. 그 다른 주들이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고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주께 드려야 할 대답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것이 심지가 견고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주인으로 삼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지만 사랑의 인정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합니다. 내 능력을 사용해서 헌신하지만 내 능력보다, 하나님보다 내 능력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주님만 모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왕좌에는 한 분만 앉으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평강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평강의 실체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신다. 예수님 안에서 이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서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를 보면 그 다음 열매를 알게 됩니다.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의 죽음을 잔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 주께서 생명의 이슬을 쏟아 부으실 때에 우리도 주님 앞에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보증이심을 붙들고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사야 26장은 27장 1절로 연결되는데요, 27장 1절은 우주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성경에서 리오야단 용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옛 뱀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 12장과 20장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는 옛뱀, 이 사탄이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고 불과 유혹못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큰 칼로, 강한 칼로 그 머리를 치시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이 죄 아무리 커 보여도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작은 유격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점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긴 작은 틈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기도가 느슨해졌다면 다시 기도의 무릎을 단련하십시오. 말씀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예배가 식었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깊이 닻을 내리시라는 것입니다. 고정입니다. 파도가 없는 인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보다 깊은 곳에 닻을 내리겠다는 결단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침내 승리할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선포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날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악의 세력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는 그 날을 볼 때에 오늘을 견딜 힘을 충분히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께 닻을 내리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진짜 평안으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